여러분 그 아킬레스 건이라는 말을 아시죠? 이게 고대 그리스에 있었던 그 아킬레스라는 영웅의 이야기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 아킬레스의 어머니였던 그 바다의 여신 테티스가 그 이제 사막의 저승의 스틱스 강에 이렇게 아킬레스를 이제 담굽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 불사신, 상처 입지 않는 몸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아킬레스를 붙잡았던 그 발 뒤꿈치는 바다에 넣지 못했죠. 그래서 거기를 제외하고는 다 불사신인데 그곳만 유일하게 상처를 입는 곳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로이 전쟁에서 이 아킬레스가 그곳에 화살을 맞고 죽는 그 고래에서 아킬레스 건이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치명적인 약점을 우리가 의미할 때 아킬레스 건이라는 이야기를 쓰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다 각자의 아킬레스 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 괜찮은데 돈 문제와 연관되면 확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이성 문제, 뭐 여자든지 남자든지 그 이성 문제만 연관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막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의 문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자존심이 상처받을 지경만 되면은 막 그거에 대한 막 과격한 반응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가족과 연관된 것만 딱 나오면은 참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각자가 다 자기만의 어떤 아킬레스 건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치명적으로 느끼고 우리가 또 그런 부분에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연약함들이 각자에게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아킬레스 건이라고 볼 수 있는 연약함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항상 이 안전의 문제와 연관되면 항상 넘어졌어요. 창세기 12장에 애굽에 내려갈 때 자기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소돔과 고모라의 그돌라오멜 왕과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를 거뒀지만 이후에 보복이 올 수도 있고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한 걱정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낙심해가지고 또 막 무너졌던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아브라함이 항상 느끼는 것이었어요. 그 연약함. 근데 그럴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본인에게는 재물도 많았고 또 예쁜 아내도 있었고 또 그런 와중에 홀로 객지에 홀로 있다 보니까 누가 쳐들어와서 나를 죽이고 내 재물을 차지할지도 몰라. 누가 내 아내를 뺏어가기 위해서 나를 죽일지도 몰라라는 그 안전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많이 예민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안전의 문제와 연관해 가지고 넘어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상황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 블레셋 지역, 그랄 지역으로 이주를 합니다. 사실 이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금 아브라함처럼 재산도 많고 양이나 어떤 목축할 수 있는 짐승들도 많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 터전을 옮기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갑작스럽게 이주를 결심하고 그랄 땅으로 갑니다. 성경에는 왜 이주를 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기근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 20장에서는 왜 옮겼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창세기 19장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사건이 연관이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들의 어찌 보면 타락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만 유별나게 악한가라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와 거의 비슷합니다. 가나안도 혼합 문화의 발상지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더 유별났을 뿐이지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곳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서 그렇게 악한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걸 보면서 아마도 두려움을 느낀 것 같아요. 여기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내리시면 어떡하지? 라는 안전에 대한 염려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더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그랄 땅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랄 땅에 가서도 아브라함에게 어떤 염려가 있었냐면은 자기 아내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그 걱정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다녔냐면은 사라가 내 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2절에 보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냐면 99세였어요.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몇 세였냐면 89세였습니다. 그러니까 89세의 여인을 보면서 어떤 외모나 아름다움 때문에 데려갔을 확률보다는 아마도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재산도 많고 유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친분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어찌 보면 그의 누이라고 하니까 좋은 관계성을 맺기 위해서 데려갔을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아브라함이 내 아내입니다라고 했으면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안전에 대한 염려와 불안함과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 염려 때문에 누이라고 했던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또한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아브라함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탓하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하고 품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에 집중해서 살펴보면은 우리가 참 몹쓸 인간처럼 느껴지거든요. 다른 건 다 다른 사람이 다 좋다라고 말해도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안에 있는 이런 연약함과 죄와 무너짐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라고 느끼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이런 연약함 가운데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되게 바삐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가지고 너 그 여인을 취하면은 너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위협을 하셔가지고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살해의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의 가문이 다 출산을 하지 못하도록 태도 다 막아버리세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앞서 얘기했지만 아비멜렉은 좋은 의도로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성을 맺고 좋은 유대 관계를 맺기 위한 목적으로 누이라고 하니까 데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막아서 범죄하지 못하게 한 거다. 네가 이 여인을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가 다 죽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하셔서 아비멜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침에 바로 일어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왜 나한테 그렇게 했냐? 내가 죽을 뻔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아내를 돌려보내는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연약하고 부족한 어찌 보면 오늘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매우 찌질하고 약한 모습이에요. 자기 살자고 아내를 속여서 아내를 넘겨주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던 그런 아주 찌질한 모습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해결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7절을 보시냐면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17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유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지금 사실 강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비멜렉이죠. 세상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비멜렉인데 이 아비멜렉이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게 되냐면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힘이 없어 보이고 세상 속에서 아무런 그 힘을 나타내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것 같은 그런 삶일 수 있고, 세상의 어떤 문화들이 더 힘있고 능력 있고 강대하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문제들이 누구를 통해서 해결되게 하셨냐면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계가 고쳐지고 회복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도에 따라서 어찌 보면은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 무언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에 따라서 나라의 명운이 걸려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을 맡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말씀을 맡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성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자, 그들의 모습이 때로는 연약하고 실질적으로 부족해 보이지만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유력하고 힘있고 강대한 자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소망은 여전히 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것입니다. 교회가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들이 감당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어떤 의미로 이제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아,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능력 받은 자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따라 움직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신다.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여전히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아킬레스건으로 인해서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게 한 번만 쓰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러지고, 그런 반복해서 쓰러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도 내가 너무나 정말로 자책하게 되고 부족하게 느낄 수 있지만, 그런 모습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로서 존재할 때 하나님은 그 성도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역사들을 운영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여서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감당케 하는 힘이 우리의 기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특권을 잘 활용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집중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역사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기도하며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